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 말씀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7교회에 전해진 편지는 각 교회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면서 또한 동시에 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7교회에 전달된 이 편지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몇 가지 좀 전제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이 짧게 내용이 전해졌지만 이 편지들이 따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포함되어서 이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교회들이 이 내용을 전해받으면서 다른 교회에 무슨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장점이 뭔지 또 약점이 뭔지 서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도 에베소교회에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기로 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서 진짜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편지를 살피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 남서부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총독 관저가 있던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그 지역이 정치, 경제나 사회문화나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풍요의 여신인 이 아데미 신전에 의해서 그 크기가 여러분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 때문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그렇게 꼽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를 보시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황제들의 신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전들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그 가운데 많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외에 바울을 이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역하게 됐고요. 또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서 함께 동력하게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이 에베소 지역은 상당히 좀 이름난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밤모습으로 이 유배 오기 전에 직접 이곳에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항상 요한계시록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 누구신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분의 그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데 7별과 7금 촛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요. 7금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벌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감독하시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십니다. 칭찬한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시험한 후에 그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분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단을 거부하고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제대로 된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인내하고 견딘다는 이것 자체가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요.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참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또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한인분들을 만나면 언제가 신사하고 또 예수 믿고 계신지 또 안 믿고 계신지 좀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사랑을 베푸는데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홈리스를 만나면 $1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특징을 볼 때요. 그들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교회 후원을 요구하는 순회 설교자 중에 섞여 있습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헌신했기 때문에 오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오더라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다녔던 분들에게 헌신하고 후원하는 것하고 동시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후원하는 것, 이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홈리스를 도우려 해도 우려되는 것이 뭡니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위기에 처한 홈리스인지 아니면 이 돈을 받아서 또 바로 술 사먹고 더 나쁜 짓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이죠.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솔직하게 또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 갔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당에 가면 지켜보는데 수업 시간에 보면 좀 의도적으로 뒷자리에 앉는 몇 분 또 젊은 전도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켜놓고 뒤에서 그냥 수업은 집중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시험도 잘 쳐요. 학점도 잘 나와요. 왜냐면 워낙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신앙 따로 실제 삶 따로 이것이 제가 매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이게 종교적 직업을 찾아서 왔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구별하고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 참과 진리에 바로 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차린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가 평소에는 진짜 지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감각을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짜만 계속 만지고 또 이렇게 감각을 익히다가 위조 지폐가 손에 딱 들어오면
몇 번 만져보니까 이게 아니다. 감으로 그냥 골라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져내면 진짜 이건 가짜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알복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좁은 길, 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길 쉽지가 않지만 여기 바른 길입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며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부지런한 교회 되기 위해서 좀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편한 가운데 우리가 이 참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것을 마음에 심고 기도를 꾸준히 쌓아갈 때,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이어갈 때 그것이 결국은 때에 알맞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였는데요. 이렇게 칭찬만 받고 축복만 하고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많죠. 잘한 것도 있는데 책망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살펴보면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잘못한 것, 회개할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책망받는 게 어떤 것인지 좀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때까지 좋은 칭찬을 하던 분위기가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순식간에 바뀝니다. 에베소 교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점 속에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위에 수고하고 진리에 바로 서고 또 신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부지런하게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사랑의 정도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을 따져볼 때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하고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오늘도 나왔지만 칭찬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놓쳤던 것, 그것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실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 사랑의 정도가 약해지고 맙니다.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런데 할 때요,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그 할 바는 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역, 마지못해 하는 사역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이전부터 하던 것이니까 그냥 이거 누가 할 거냐 하면서 돌아가면서 아무나 맡아서 명백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금방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요, 다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크다고 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보시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교회 나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감격하던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을 때 아직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직분을 맡게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시간을, 뜨거운 사랑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좀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가운데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초반하고 비교해서 요즘 참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 주말에 좀 5시간 걸리는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가서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열변을 통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 같은 과에 우리 학생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려가면서 기도하고 거의 반 이상 학생들에게 사형리를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그냥 그대로 직장생활하고 그대로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좀 인생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선교단체 가서 헌신하여서 나처럼 예수 모르던 생짜배기 한 사람이도 잡아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캠프스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 은혜로운 또 말씀 은혜 배우고 난 후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다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 예배할 사람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뜨거운 사랑보다는 냉랭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또 나누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고 나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모임마다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느새 식어버려요. 한 해 한 해 성경 지식이 쌓이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 보면요, 당연한 게 여기고 또 어느 때부터 나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것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저게 아니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남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쌓여가다 보면 어느새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진리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규칙을 찾다 보면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 가운데 보시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대적하고 그들이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제대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놓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꾸려집니다. 어느 모형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했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 그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야 하면서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생명을 가지고 섬기던 모습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과 감격으로 교회의 이웃을 섬겼는데 그 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항상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으로 가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급기야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의 정인으로서 이 교회의 지위와 건설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잘못된 가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문제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냉랭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만져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냉랭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을 보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이 뜨거운 면이 있죠. 근데 뜨거운 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이 없냐면 이게 깊이 있는 면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랑의 뜨거운 면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원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연륜이 쌓이는 이 깊이와 함께 연결된다면 이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 사랑을 실패해버리는 그 계기가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벌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목회자나 다른 직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또 교회 조직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같이 의지하면서 믿었던 동료 신자들부터 그렇게 배신받은 상처, 그런 게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행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이면 감당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죠.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이제
가정에서 은혜를 받고 이 건축 비용이 상당 부분을 감당하리라 마음으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액수를 가지고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랑 상의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을 하면서 살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되면서 또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형식상 최소한의 얼마만 내는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여러 생각과 마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작정했을 때는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 하나님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보면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그것도 아니고 대충 우리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가운데 대충 끝내는 마음, 이건 사탄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비유를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겠다, 이건 인간적 생각입니다. 그만하겠다, 이런 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첫 마음으로 헌신하였기에 결국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생각으로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상의하였다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못 믿겠다 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중단했다면, 사탄의 생각을 따라갔다면 아마 믿음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시고 힘이 또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저라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왜 웃으세요? 진짜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 상처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실망합니까? 교회에 있던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원래 실망하나 상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각자 지체로서 역할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강한 자가 있게 되고 약한 자가 있게 되죠. 그럴 때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기준으로 약한 자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요, 또한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나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심을 내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제대로 된 섬김이 안 됩니다. 어느 분은 인간의 삶을 노예로 비유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에 쇠사슬이 더 빛나는지, 또 누구 것이 더 무거우고 가벼운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들을 비웃기까지 한다. 왜 내가 이렇게 번쩍번쩍 쇠사슬도 없냐?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놀랍게도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 노예라는 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예로 있는 삶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율법에 매여 있고 뭔가 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된다. 그 얽어매는 쇠사슬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이 쇠사슬을 잘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빠지면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이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 귀는요, 성령의 책망과 그 호소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 이 얘기는요, 언제나 순종한다는 말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다시 주시고 이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낙원을 상속받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볼 때요, 그들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분별력 있게 참과 거짓을 분별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면서 열심으로 인내하면서 수고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좋은 모습은 본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처음 사랑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행해야 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에서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것은요, 버려야 합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율법적인 계명 준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